자, 사도신경 252쪽에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받쳐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조 배웠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렇죠?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먼저 믿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 아무튼 지난주에 뭐 배웠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배웠죠, 그죠? 근데 뭐 꼭 순서대로 가진 않지만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건데 뒤쪽으로 가면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해서 고개를 깊이 숙이죠. 이게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한 여인의 아이의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아무튼 뒤에는 계속 믿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고 뭐 성령 또 교회 성인의 통공 또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이거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게 있대 뭐 그런가 보지 약간 이런 태도는 이제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제9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나라와 참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느님의 나라.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어디가 하느님의 나라일까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게요? 여기요. 또 하고 하느님이 계신 곳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동그랗게 눈만 뜨고 이렇게 애들답게 대답할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어린이다. 그렇죠? 어린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이러면
여기요.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좀 순수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뭘까요? 진짜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손 들어볼까요? 행복합니다. 네, 못 드는 사람이 있네. 예전에도 이런 거 하면 대화하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그럼 그 행복이 과연 영원할까요?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언제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요. 그러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없으면 그러면 고민합니다. 그죠? 언제 행복해요? 그럼 게임할 때요. 뭐 잘 때요. 그럼 계속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짜 행복, 가짜 행복에 대해서 아이들하고도 얘기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라고 보통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함께 있고 같이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가족이 아프면 안 행복한 건가요? 가족 한 명이 죽으면 이제 안 행복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뭔지, 영원한 행복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 TV나 이제 유행가들 보면 자신의 행복을 노래해요. 보통 누가 나를 막 사랑해 줄 때 전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행복하고 싶다라는 어떤 발악처럼 들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마치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것처럼 가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행 가가지고 막 이러고 행복한 표정 짓고 막 밤하늘 보면서 막 호텔 수영장에서 와인 탁 마시면서 웃으면서 막 너도 이렇게 행복해봐. 그런데 그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거? 에? 행복해요? 해봐요. 추워 막 물 차갑고 막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욕조에 앉아가지고 내가 맥주 한 잔을 딱 먹었더니 뜨거우니까 막 거품이 부글부글 나가서 오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따라했다, 흉내냈다라는 만족감을 주지만 행복하지 않네. 광고에서 막 먹으면서 막 너무 맛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 딴 얘기지만 어제 대전 갔다 오면서 성심당 빵을 선물 받았습니다만 이걸 왜 줄 서서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의식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나라,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그 행복한 나라, 그리고 정말 행복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정말 결이 다른 거죠. 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소명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꼭 인생의 첫 번째로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좀 지켜다오라고 하셨던 게 바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웃을 그냥 사랑하지 말고 내 몸같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왜 난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라는 어떤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느님이 날 사랑해야지 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웃이 날 사랑해야지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라는 어떤 반감도 들고, 아닌데 나는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라고 많이 주장하기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네. 언제 행복해요? 난 사랑할 때 행복하다. 네. 난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 둘 다 행복하죠. 뭐 그냥 또 어린이처럼 내가 그냥 어린이처럼 하라 그랬잖아요. 어린이들이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커가면서 사랑할 때 행복한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처음엔 받는 게 행복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도 배웁니다. 맞죠? 우리는 이런 의외의 상황들하고 마주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어떤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동네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봉사 좀 시키면 금방 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맨날 사랑해주지 않아가지고 병이 났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해주다 보면 자기가 낫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해외 봉사나 이런 걸 갖다가 꿈을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가 돼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나 이제 신부가 될래,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평생을 위해서 살래라고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요즘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결혼은 여러분 왜 하죠? 자신을 버리고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세상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오늘의 이야기에서 전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톨릭 신앙에 입문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예,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에 입문한다는 건 내가 태어난 이후에서부터, 내 삶의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빠가 된다는 것, 엄마가 된다는 것, 늙어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교도 어떤 강사도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게 다 증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셨죠? 예, 탄생의 의미와 소명에 대한 게 여기 다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약간 버림받았죠? 약간 느낌에, 그죠? 내가 버림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죠? 가족이 있죠? 그렇죠? 가족 중에서 요셉 성인을 먼저 보내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먼저 맞이하는 엄마의 삶이 있죠. 그죠? 그리고 아주 선하게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한 인간의 삶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어떤 어려움,
원치 않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선물들이 이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아니겠다, 곧 식별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할 건데요. 이 성모신심학교에서 식별에 대한 강의, 그러니까 인생은 결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여러분이 결정했죠? 여러분이 결단 내렸죠? 누가 시켜서 온 사람 있어요? 누가 시켰지만 내가 오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죠? 여러분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런 결정들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결정들에게서, 이런 결정에서 혼란을 느낀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죠? 때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그 결정하는 좋은 결정,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하는 과정을 이제 식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늘 기도하고 결정을 하셨죠, 그죠?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태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이런 것까지도 다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비교하죠. 세상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까, 이런 것들만 얘기해요. 임시방편책만 주고 인생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대면할 용기를 주진 못해요. 특히나 이제 죽음 앞에서, 질병 앞에서 모든 가르침들이 허무해진다는 걸 마주할 때도 있죠.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조금만 바꾼다면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그쵸? 정할 수 없죠, 그죠? 네, 우리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는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의 날씨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려면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채 던져졌다고 표현하죠. 뭐 철학자들이 던져진 존재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살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합니다. 그죠?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의미 있고 싶어서 각자 나름대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그 사람처럼 인생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자서전 막 팔리면 그거 막 보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예를 들면 뭐 정주영 씨가 참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죠? 아직도 기억나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맞아요? 책 있죠, 그죠?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부지런해야 돼, 성실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고, 엄마들은 모델이 뭐였나요? 없나요? 엄마들은 그냥 아침마당 봤나? 아무튼 뭐 어려운 시대를 살았죠. 특히 여성들은요, 그죠?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참 고생스럽게 많이들 사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진리, 인생이란 뭐지? 삶이란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볼 말씀은 이제 행복선언이라고 불리는 마테오 복음의 산상설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유명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게 산상설교가 이제 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는 한번 들으세요. 거기 다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항상 구약을 보면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된 하느님으로서 산 위에 오르시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들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까지 끝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라는 갑자기 무거운 진노림이 우리를 엄습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에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이거 한 사람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좀 익숙하지가 않죠? 네. 행복하려면 부자가 되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슬픈 일 없이, 아픈 일 없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아무 일 없어야 행복할 것만 같고, 또 자비롭기보다 정의롭게 악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때 행복해질 것 같고, 네. 착한 일을 하면 당연히 칭찬만 받고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뭔가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반대되는 듯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오신 거 후회하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행복의 모델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고, 그 특징을 살펴보면 하느님 나라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요, 잘 보세요. 인생을 외롭고 힘들고 뭔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이 살았던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떨까요? 뭔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이 영혼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렵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맞죠?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 속에 존재하십니다.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 이런 걸 따져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시간을 창조하신 분 앞에 시간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성경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행복선언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천상의 것과 연결되어 있고 전능하신 분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내 인생에 대한 감각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오묘한 말이 있고요.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라는 오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해설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우리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힌트만 살짝 드리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라는 파트인데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는 구약에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어 온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시고 만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착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생활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라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오늘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애매한데, 아마 여기 신앙의 선배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네, 이해하고 싶은 표정입니다. 뭐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뭐랄까, 정말 이제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믿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이태석 신부님은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 네, 모르시는 분도 있고. 마더 데레사 뭐 다 알죠? 예를 들면 그게 가장 쉬울 예일 것 같아요. 마더 데레사 성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죠. 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그때 벌어진 일은 놀라웠죠. 네. 어떤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좀 느껴질 때가 있나요? 네. 빨리 탈출하고 싶은 뭐 그런 지겹고 힘든 나라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할 때 새 생명이라는 선물이 주어지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찾지 않고 헌신할 때 우리는 솟구쳐 오르는 어떤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의 어떤 소명을 체험하게 되고, 이 소명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퍼뜨리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원당동, 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기 오면 기도가 좋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 여기서 비로소 어떤 하느님의 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무튼 이런 말도 좀 부족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성경의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온갖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복음에 보면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뭐 겨자씨와 같다, 수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이해하고 살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주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 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렵고 체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분명히 이제 가까워질 날이 있다. 요 정도만 제가 너무 막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있다. 알았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행복 부분인데요. 앞에서 읽어본 참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조적 불의와 제도적 차별 때문에 참 행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함으로써 그들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인정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되리라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비 신자분들은 오늘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투표를 잘해야 된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더 평등하고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대우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못된 놈들은 많을까?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약간 지향하죠, 그죠?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대한 뭔가를 주장하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행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자꾸 하나님 나라래, 눈에 보이는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법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분리시키고 나쁜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죠? 혁명을 이뤄서 뭔가 좋은 나라를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에 우리도 사실은 많이 동의하고 있고, 그게 또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말 자체가 때때론 허무맹랑해 보이고, 또 사회를 보면서 불의한 사건을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까라는 그 수많은 질문들. 하느님을 믿느니,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뭘 한다? 정치인 후원을 하거나 투표를 열심히 하거나 당장 돈을 벌어서 내가 안전한 가정을 꾸리거나 이런 것들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듣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참 행복이란 이런 거다. 마치 다 대주라는 것 같잖아요. 네, 그냥 누가 때려도 맞고 살고 그냥 다 하면 용서해 주고 그냥 죽으라면 죽고 에이 그러면 안 해. 약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이 어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특히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어떤 서재단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하면은 막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신부님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여러분 보시죠, 그죠? 예, 보시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가치들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그냥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잠시 어떤 판단 중지라고 하죠.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잠시 멈추는 걸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부탁인가요? 잠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던 모든 어떤 소리들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어 보면 좋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죠.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졌을까? 그렇게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과연 내 인생은 더 의미가 있어졌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행복해졌나?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면서 과연 이게 맞나?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를 잠깐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얘들아 나를 따라와 줄래? 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과정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증거들이 있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처음엔 착한 척, 막 좋은 척 하는데 어느 순간 뒤집혔을 때 수많은 부패 속에서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를 통해 정의를, 예를 들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여기서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에 또 동의를 해버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을 창조한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이 계시다면 서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을 위해서 악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잠시 멈추고 과연 그런 거예요. 이제 질문해 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나도 그걸 살 수 있진 않을까? 참 행복이란 뭘까?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여기서 행복이라는 건 현실하고 떨어진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난 이제 행복할 거니까 속세를 떠나겠어. 이거는 가짜예요. 그죠? 네. 난 이거 다 인연 끊고 난 절에 들어가가지고 난 기도만 하고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관계 안에서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조금 열렸죠? 조금 열렸죠? 아, 힘들어. 이게 얼마나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울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가 그닥 다른 게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마음을 살짝 열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침 다행이네요. 제가 강론 때 오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악마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뭔지 아시죠?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더 불행하게 만들고 투덜거리게 만들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와 반대의 이야기들을 오늘 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 조금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자, 악마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악마는 단순히 우리를 전쟁하게 하고 나쁜 짓 하게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원숭이 본능에 가깝고 화내고 그죠? 그냥 의미 없이 죽게 만들고 굉장히 여러분 악마 무섭습니다. 이따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눈먼이나 나병 환자,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 등을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해 주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순교자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순교 성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반하고 노비하고 같이 밥 먹고 형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 교황님이 요즘에 가장 강조하시는 게 형제거든요. 형제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건 제가 지난 강론 때 다 설명드렸죠. 아니 내 배우자도 사랑할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 내 부모, 내 자녀조차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와 죄악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회복할 해법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은 막 어쩔 수 없잖아요. 막 누구 미워서 죽을 것 같고 우울해서 죽을 것 같지만 해결책을 못 찾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걸 모두 해방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나라. 모두가 사랑받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가르침과 헌신이 있는 나라.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뒤에 나중에 이제 사회교리도 배우게 되는데 이제 사랑의 문명을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눈앞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과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이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알려주면서 초대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참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나오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도전인 거예요. 이 비유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일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 보물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밭 주인이 먼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숨겨놓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러면 이 보물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 겁니다. 막 했는 여러분이 지금 이 교리를 배우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이 가톨릭 교회 십자가 예수님이 보물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생존 방식, 내 삶의 방식을 다 팔아 이것을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물이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리를 끝까지 했는데도 시시하구만. 이렇게 되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누가 갔든 말든. 네. 근데 이 보물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하라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우리는 사실 많이 때가 타서 이 보물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마치 옛날에 진품 명품 있죠? 진품 명품인데 1억짜리인데 모르면 뭘 어떻게 써요? 5강으로 쓰는 거예요. 그죠? 평생 성경을 보면서도 똑같은 소리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마다 펼쳐보고 고맙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인생을 바꿔가고 정말 행복해지고 남들이 얼굴 찌푸리고 울상일 때 정말 기쁘게 하루하루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알아보도록 길잡이는 될 수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사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 입에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그걸 보물로 알아보고 그걸 사고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오잖아요.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걸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안 살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이제 결단인 거예요. 제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아마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거의 끝에 가서 포기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리를 받는 기간 동안
적어도 기도 시간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말하자면 내가 관심을 갖고 나에게 위로를 줬던 어떤 취미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뭐 그런 거 있어요? 난 뭐 한 달에 한 번 해외여행을 안 가면 난 못 살아. 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난 낚시를 가야 돼. 난 뭘 해야 돼. 그런 걸 좀 멈춰보라는 얘기죠. 여러분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의지하거나 두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한 번에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잠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 논리대로 살아왔던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들을 잠깐 멈추고 하느님은 과연 이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해 행복에 대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잠시 열어보는 거.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저밖에 증거할 게 없으니까. 저 이상한 사람처럼 안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예, 미친 사람처럼 안 보이죠? 현실 감각 없고 돈 뜯어내고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우선은 눈에 보이는 거 보시고 우선은 마음을 좀 열어보세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게 시시해졌어요.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세계 문학 백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그걸 읽으면서 정말 지금 읽으면 이게 시시해가지고 보지도 않습니다. 네.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것 이 두꺼운 책 썼잖아요. 뭐야? 제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뭘 모르는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 사랑의 새 계명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좀 놀라운 가르침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원수놈들 다 너 이놈의 새끼들하고 다 죽여버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었을 될 것 같은데 이상하죠? 죽음을 택하십니다. 도대체 뭐지? 난 싫은데, 난 자비롭기 싫은데, 난 용서하기 싫은데 왜 자꾸 77번 77번씩 70번 뭐죠? 수도 없이 용서해라, 목숨을 내놔라. 왜 그러지? 이것도 처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해라. 이런 사람하고 말 섞지 마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라. 이런 사람은 깜빵에 쳐넣어버려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뭐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소명은 그래서 빛과 소금 얘기 나오죠. 밑에 두 번째 줄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여기에 매료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믿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선포하러 다녔고, 누군가는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 차례인 겁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러니까 오늘의 교리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훨씬 더 행복해진다는 뭔가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다. 나도 한번 거기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다.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여기 기존의 신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부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죠? 전쟁을 겪으면, 깊은 체험 속에 뭐가 있죠? 네. 뭐, 누군가를 믿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는 아주 깊은 체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죠. 그리고 잘 살아왔으니까 이걸 하느님의 지혜로 대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험난한 일을 많이 겪을수록, 또 세상의 유행에 눈과 정신을 다 맡길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기를 좀 어려워한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면 뭐라고요? TV 좀 줄이시고, 유튜브나 좀 이런 것들 조금 좀 줄이시고, 집에서 기도,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고, 이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